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음 부를 찬양도 박수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악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토록 누나도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욱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복된 줄 알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알게 모르게 불충하여 지은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으로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임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축하고 나약한 저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 모든 예배와 가정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균형을 맞추어 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말씀을 삼하는 저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말씀 듣고 깨닫고 뉘우치며 돌이킬 때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올 한 해도 기도하며 준비한 목회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의 가정에도 물된 동산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사역하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사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찬양으로 영광 돌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둘로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저희들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부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들이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그 앤더 슈자크의 그 침묵이라는 책이 좀 내용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수의 신부들인 페레이다, 로드리고 신부 이 두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치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배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발로 밟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을 얼핏 봤을 때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거리낌 없이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 고난과 박해의 그 순교 현장 가운데 꼭 이 기치주라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기치주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했을 때 그가 아마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결단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고초받으신 그 가운데서도 또 공격이 오니까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아마 기치지로가 아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얼핏 보면은 그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곧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이번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의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그 앞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쉽게 말하면 교훈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교훈이라는 거는 뭐 그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의도를 갖고 가십니다. 항상 의도를 갖고 가십니다. 오늘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가시자마자 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곳은 우상이 득실됐던 곳입니다. 예, 번영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여러 신들 중에서 판신이라고 있어요. 신 이름이 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목축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이십니까? 저 큰 거대한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굴입니다. 저기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저 거대한 동굴 속에서 이 신과 만나는 그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기가 이제 그 유적지, 신전들이 있었던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복원한 그 복원도도 있는데 저 구멍 앞에 각각의 이제 거대한 신전들이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신들을 숭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서 특히 이 판신이라는 신과 제우스 신, 여러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다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키에르케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 앞에 단독자,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그래 나는 그렇게 불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3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이 앞절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메시아는 뭐냐?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권과 같은 강력한 왕권이 다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제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 자리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아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될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메시아로서 나를 그렇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구원자, 대속자.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이 경륜을 이루시는 그 정점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에 있는 고백을 올립니다. 오늘날 많은 고백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 말고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하나님께 고백할 그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충신대 신대원의 그 입구에 보면은 교훈비가 있습니다. 교훈비 크게 해서 뭐 5가지 뭐뭐가 되라 뭐뭐가 되라 쭉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 이제 후보생들로서 이제 다들 한국 교회 또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터인데 그 배움의 터에 있는 그 교훈비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그곳에 왔다면 신대원에 왔다면 당연히 믿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교훈비 볼 때마다 첫째가 신자가 되라는 말을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는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영원한 대속자 그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입술로는 많이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신대본생들에게 신자가 되라는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은 그런 교훈비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나는 믿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지. 난 영접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가 거의 독보적으로 나오지만 이 베드로도 이 23절 2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일. 바로 예수님을 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근데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이 두 구절만 봐도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만의 이해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아멘. 뭐라고 들렸다고요? 허탄한 듯이. 예. 오늘 이 사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공간 복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여종의 말을 뭐라고요?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에는 뭐가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한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니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살았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 모두 다 끝났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은 좀 괜찮을 법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 능력의 종. 그래서 함부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능력 있는 종이셨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는 겁니다. 허탄한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는 이 믿지 못함은 곧 무엇을 망각하게 합니까?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사명.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그가 놓았던 그물과 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라는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을 전부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그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놓았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손에서 놓았던 그물을 다시 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3번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할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같이 동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전반적인 문맥들을 고려하면은 그가 생업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배, 그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그 근거들. 예수님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놓았던 것을 다시 집었는데 그 다시 집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사명을 망각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던졌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주대심입니다. 뭐라고요? 주대심. 주, 로드,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거대한 신전, 웅장하고 화려한 그 신전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에게 나는 과연 내가 인정하는,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나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심으로써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많은 신전들과 그 우상들, 그것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무능한 거짓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쉽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는요,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나는 과연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왜 믿지를 못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정말 믿습니까? 나는 과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왜? 오늘 이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부인했던 그 모습을 기억할 때,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멀리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둘러서 찬양 가운데 너는 아느냐라는 그 내용으로 쭉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랑이기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비록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뜨려라. 무엇을 깨뜨려야 됩니까? 완악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된다고요?
완악함.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 우리는 완악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시작을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함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나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멜렉 전투에 이겼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할 때, 그때 완고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고함. 완악함과 완고함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 억세게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모질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나의 뜻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고함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완고함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공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무의식 중에 작동하는 내 마음속의 완고함,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재단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은 역사가 없고 결실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완고함과 완악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거칠어지는 것이 있고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 앞에요?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이 완악함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덤에 갔던 여인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한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냐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내용이 나올 때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제서야 나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행하라. 따라 읽겠습니다.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그들이 발을 물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6월 달이면은 전도 초청 주일이 있는데 그때 주부 광고도 내고 있지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은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은 곧 나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모든 것을 주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결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제자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완악함 주님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갑니다. 야곱의 삶 깨어 일어나라. 고난에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함이 깨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